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은영 박사님처럼 막 화장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네, 저희 금쪽이를 소개합니다. 누군지 좀 알아보시겠나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다 이렇게 금쪽이었던 시절이 있죠. 어린 시절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진짜 말 그대로 금쪽 같은 금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세월이 지나도 이 모습 이대로라면 어떨까요? 여고괴담 아시죠? 계속 똑같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건 공포이기도 하고, 네, 키도 그대로고 이도 안 나요. 이가 안 나고 몸이 다 자라서 어른 같은데 아직도 이유식을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울음부터 터뜨리고 떼를 써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부모인지, 누가 내 엄마 아빠인지를 몰라서 사탕줄기에 따라갈래? 그러면 막 따라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여전히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의 가치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요. 근심이 가득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죠. 네. 오늘 바울도 자라나야 하는 교회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에 6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금쪽이죠. 6살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55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61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6살 정도 된 금쪽이 교회죠. 그때 배경이 어땠냐면요, 로마를 중심으로 국가들끼리 막 활발하게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혼잡했어요. 그동안은 어떤 지역과 선들이 갈라져 있어서 우리 문화,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 뒤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들도 같이 막 뒤섞여요. 너네 신, 우리 신, 저기 신 막 이렇게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리고 그동안 고수해 오던 전통에 대해서도 막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타당한 거냐?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냐? 좋은 거냐? 괜찮은 거냐? 게다가 경제 불황이 막 일어나서 빈부격차도 점점 커지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 개인,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행복에 관심도 되게 높아진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이게 그 1세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요즘 우리 얘기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막 뒤섞여 있는 문화들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진리도 없는 것 같고 옳은 것도 참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개개인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빈부격차? 오늘 우리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사한,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게 와 닿더라고요. 게다가 이 에베소는 바닷가 연안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혼잡하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런 상황에 교회 안에도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지?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기가 척박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습니까? 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만 내 손에 넣는다면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들이 복음이에요.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샛별아, 이 샛별이가 알면 좀 미안한데, 샛별아 너는 힘들 때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임해, 여행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기분 전환하는 거 되게 도움되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음이 되겠다 믿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그 순간엔 얽매이지 않을 것 같고 해방되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혹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번 일만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이번 시험만 진짜 잘 치면, 취업에 성공하면, 이직하면, 그런 것만 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 살 것 같다 해서 그걸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도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뭐가 우리를 구원하냐, 뭐가 우리를 해방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잡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몸은 다 자란 어른들이 모여는 있어요. 학식도 있고 이제 좀 살 만큼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들도 다 아는 어른들. 그런데 그래도 미숙해요. 왜냐하면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어지간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은 처음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야, 교회는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다가 아니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야, 너 은사가 있냐, 방언할 줄 아냐, 천사를 봤냐,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혹은 더 헌신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 주세요.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정말 그것인가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틀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 편지에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바울의 금쪽 처방을 이 에베소서에 써서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가 되었단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5절에서 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 와서 성경을 가지고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성공의 스토리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착한 마음, 또 더불어 우리의 착한 행동,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저 부족한 거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려 해도 주님만큼 온전하거나 제가 아주 완전한 그런 사람이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쪽 처방, 시작. 화해야. 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와, 나는 이선비 권사님의 아들이다 한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있대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멘. 네, 통일이라는 말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화해예요. 화해.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킬까요? 우리가 어떨 때 화해를 하나요? 관계가 깨졌을 때, 뭔가 우리의 틈이 생겼을 때 우리는 화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마주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는 깜깜한, 우리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도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또한 다 깨져버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상태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이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나도 화해를 못했는데 누구를 화해를 시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에겐 이제 이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 분열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분열이 있는데 뭐 어딜 가든 분열이 없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어마어마하게 저 갈등과 서로를 향한 비난과 교회 안에서,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실제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혹은 어떤 갈등들을 가지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게 화해가 될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도 그게 회복이 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내가 참지, 혹은 누군가 더 선하거나 누군가 더 마음이 넓어서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서로를 가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다 깨졌어요. 보여줄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저기는 뭔가 다른데? 되게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죠. 주님 혼자 계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혼자 계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계획으로 부르셨어요.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와!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다. 응애 기면서 이유식도 먹고 초콜릿 먹고 싶어요 하면 초콜릿 이렇게 까져서 입에 넣으면 그거 먹고 졸려요 하면 재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금쪽 처방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자라나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응애 기어다니든 기저귀를 못 대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자.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여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너만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가 되자. 너랑 나랑 성격 비슷하네. 와, 우리 MBTI 똑같아. 이거는 상극이고 이거는 완전 잘 맞는 유형이래.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집 어디 사니? 좋은 아파트 산다. 야, 친하게 지내자. 왜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 살면 친하게 지내고, 야, 쟤랑은 놀지 마. 쟤는 뭐 어떤 아파트 산대. 이렇게. 같은 아파트로 하나가 되고, 같은 학교로 하나가 되고, 같은 어떤 조건으로 하나가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다 다른 사람이 여기 모여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해요. 저는 막 말씀 전하죠. 막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누군가는 예배도 섬기고, 또 누군가는 정말 물을 떠다가 놓고, 또 누군가는 봉사 안내를 하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사실은 진짜 하나 되기 무진장 어렵죠. 우리 집을 떠올려 보세요. 어울리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기 그지없어요. 제가 저희 아빠를 볼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가족이다.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학교는 또래들이 모여 있고, 뭐 어떤 전공자들은 또 그걸 좋아해서 모여 있고 한데, 가족들은 생판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묶여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나 하는 것에
하나같이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고 얼만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큼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더 이상 잊지 마세요. 나 6살이에요. 나 아가예요. 우리 조카 유리도 그런 얘기해요. 나 아가예요. 유리 형님이지. 이제 형님 됐지. 나 아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로 머물면요 되게 편해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뭐 먹고 싶어. 이건 안 먹고 싶어. 그럼 이건 안 먹어도 돼.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해도 돼. 아가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성장해서, 자, 여러분 성숙하여져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숙하여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하여서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이고 저 왼수가 빨리 커가지고 그냥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그냥 어떻게 사랑구실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좀 나한테 은혜를 대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로 혹시 자녀 키우는 분 계세요? 그럼 신고당하죠.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범죄죠. 범죄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장하라라고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 때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응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사람을 향해서요, 어떻게 저것을 다시 끌어내려 죄의 자녀가 되게 하고 어떻게 죄의 종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저것을 밟아 죽일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로 있을 때. 우리 아이가요 혼자 내보내실 수 있어요? 못 내보내십니다. 6살 된 아기를 혼자 못 내보내요. 쫓아다녀야 돼요. 막 꽁무니를. 왜?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안전하지가 않아서 계속 쫓아다니고 돌봐야 하고 붙어 다녀야 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한다.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야 한다.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마른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그리스도께까지. 그런데 어떻게?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느냐?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만 주면 될까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서로 사랑으로. 이거 빠지면 되게 곤란해져요. 그렇죠? 진리만 막 말해요.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막 좋은 설교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은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함께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오늘 목사님이 광고 때 사랑방 모여서 말씀 이야기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부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 너는 그렇구나. 아, 요즘에 그런 것에 흔들리는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라고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 하면서 우리가 서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이 충만한 누구가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가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교제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요? 어떻게 자랐나요? 네, 진건이 찾으셨어요. 진건이가 어떻게 자랐나요? 이 아이로 있지 않고 건장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건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명환이 있어요. 네, 명환이도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쵸? 자라났습니다. 또 누군지 보이시나요? 하경이에요. 네, 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많이 더 잘생겨져서 그런가 봐요. 우리 찬양 인도하고 있는 신동현 집사님도 있고요. 네. 네, 아내분이 제공해 주신 사진이에요. 네. 이거 저예요. 네. 이게 파묻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데. 네, 그리고 우리 경은이, 네, 경은이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때부터 지금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실이까지 이렇게, 네네, 자라났어요. 잘 자라나서 우리 옆에 있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너무 기쁘죠. 이 자라나는 중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쵸? 그리고 과정, 실수 얼마나 많았을까요? 실수 정말 많았을 거예요. 위기도 있었겠죠.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는데 성장통이 있습니다. 자라기 싫어, 자라기 힘들어 하는 게 우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인 거예요. 지지인 거예요. 응원인 거예요. 도움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데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보내고요, 지지를 보내고요, 응원을 보내고요. 때로는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진리를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다 욕하거든요. 저 교회, 개독교, 댓글 막 보고 주변에도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막 좀 몇 번 망설였다가 얘기하게 되고, 웬만하면 좀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하게 되고, 그 정도로 교회를 막 비난해요. 믿는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쌍심지를 켜고, 어쩌면 그들도 진리를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하고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낙심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계세요. 사랑하는 금쪽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까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